맞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네,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실려 있죠. 그 중에 저자가 딱 표시된, 누가 쓴 시로 표시된 것은 101편입니다. 101편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네, 다윗이죠. 다윗의 시가 무려 73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편은 73편의 다윗의 시 중 첫 번째 시입니다. 첫 번째 시인 만큼 어떤 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시편에 많이 나오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막 이런 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위에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하였습니다. 이를 피해 통곡하며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 중에 이보다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다윗은 가장 힘들 때 쓴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렇게 절망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다윗의 시 중 가장 먼저 시편에서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 현실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승리가 계속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눈물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절망 속에서 통곡하기도 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봤지만 살아봤을 때 통계를 내보면 아마 절망과 고통 속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윗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겨냈구나 하면서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힘을 다시 덧입어야겠습니다. 어떤 절망도 이겨내는 기도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윗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편이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대적이 되어 다윗을 치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다윗이 도망갈 때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너는 끝났다. 언제까지 다윗의 세상이냐? 이제는 압살롬이지. 하나님도 이제 너를 버리셨다. 너를 돕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다,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런 말은 정말 다윗의 희망을 꺾는 말입니다. 다윗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절망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의 공격 방법도 항상 이와 같습니다.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타격보다는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희망의 끈을 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지 않아. 널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니? 이제 하나님은 널 도우시지 않을 거야. 너의 모습을 봐. 네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돕겠니? 이런 생각이 들면 먼저 마음에서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갑자기 원망과 불평, 불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3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t you Lord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But you Lord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과 슬픔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바로 반전을 일으킵니다. 어투도 애통과 슬픔에서 확신으로 바뀝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대적들의 조롱을 듣고 있던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보였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많은 불화살을 쏘고 창을 찌르려고 하고 저주도 하였습니까? 하지만 단 하나도 다윗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쓰러뜨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사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오면은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 많았어요. 운전만 하다가도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찰나의 순간으로 사고를 피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적들의 공격에 힘들 때가 있었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닥쳐서 정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사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무사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언제 얻습니까? 승리할 때 얻는 것입니다. 항상 질 것 같고 승산이 없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통해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도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내고 장차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머리를 든다. 머리를 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절망과 정말 슬픔 속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머리는 숙여집니다. 숙여져요.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 숙여서 한숨만 쉬면서 땅만 바라봅니다. 한 번씩 엄마 아빠가 어디 가고 혼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항상 다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땅에 뭘 그리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막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벤치에 앉아서 고개를 팍 숙이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죠. 그때 엄마가 딱 다가와서 호철아 딱 부르면은 갑자기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게 됩니다. 딱 들어 쳐다본 순간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를 든다는 것은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무려 37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다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를 하자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는데 그때 말씀이 그 머리를 들게 하고라고 했어요.
여호야긴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자, 머리를 들게 하자 28절에서는 여호야긴의 지위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비참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모습일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이처럼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이 어딜까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성산 맨션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 아파트가 기도의 집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산. 성산은 거룩한 산이죠. 거룩한 산. 지난주 시편 2편 말씀을 들었을 때도 성산이 나왔습니다. 2장 6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에?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성산, 거룩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성산, 거룩한 곳, 바로 시온산입니다. 후에 이곳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양심 말씀인 역대상 7장 15, 16절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다윗이 바라보고 기도한 성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까?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기도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붙드신다, 이 말은 원어로 사마크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나를 계속하여 붙들어 주신다라는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하여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잠깐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하고 잘 나갈 때만 붙들어 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에 갇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잠을 평안히 못 잡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높은 인기를 얻고 권력이 있어도 이 자고 깬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자고 일어나는 것은 큰 축복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 가수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수는 매년 막 흠뻑 쇼를 막 하면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가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수에게 열광하고 부와 인기를 모두 거머쥔 그에게 걱정이 있을까? 저렇게 막 방방 뛰노는 모습에,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에 정말 삶이 활기차 보이고 힘차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밤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처방받을 수 없자 대리로 처방받는 불법까지 행망하며 수면제를 의지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불면증 환자가 5년 사이에 30%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생각할 때 도저히 편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위에는 온통 대적들 뿐이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아들로 인해 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말은 잘 자고 잘 깨었다는 뜻이에요. 숙면을 취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주위의 상황이나 환경이 막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 주위에 진을 쳤습니다. 이를 본 사하는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아, 내 주여 이를 어찌합니까? 막 벌벌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아람 군대가 갑자기 탁 철수해 버렸습니까? 아니면 산이 갈라지면서 아람 군대를 막 다 삼켜 버렸습니까? 상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환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보이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보이면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천만인의 모든 화살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를 붙드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정말 진정한 평안이 임하여서 잠이라도 잘 자고 잘 일어날 수 있는, 잘 자고 잘 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어나 액션을 취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방어만 하고 있지 않겠다, 공격 개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원수의 뺨을 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뺨을 쳐달라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원수를 꺾으소서, 멸망하게 하소서인데 뺨을 쳐달라고 해요. 뺨에 맞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쁘죠. 무엇보다 수치와 모멸감이 몰려옵니다. 다윗이 뺨을 쳐달라는 것은 그들의 교만과 권위를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고 조롱하고 이런 자들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교만을 꺾어주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의 이빨이 깨져 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이를 꺾으신다는 것은 힘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수의 뺨을 치십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내 자녀를 건드려? 그래서 뺨을 탁 치는 거예요. 누가 건들면 가서 뺨부터 치잖아요. 내 자녀를 누가 건드렸다 생각하면서 뺨부터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후려 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힘을 무력화시키시고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원수에게 둘러싸이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냐며 무시하였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실 힘을 덧입게 되셨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조롱하던 사탄 마귀들의 뺨을 그냥 다 후려치셨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이빨을 다 꺾어버리시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절망을 기도로 돌파하셨을 때에 큰 승리를 체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기도로서 절망을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운이나 실력, 돈이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께서 이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기나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에 친지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이 복의 개념이 이상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인간적인 선곡을 하고 매력이 있어 보이면 이게 복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교하면서 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독이 되기 쉽습니다.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 2, 3편을 읽다 보니 연속적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2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3편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복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산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를 통해 진정한 복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다윗이 절망과 어둠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절망을 이겨내고 힘을 덧입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이 진정한 복을 신지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